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9월 15일 화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45장의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드디어 요셉이 커밍아웃하는 장면입니다. 그동안에 마치 클라이막스와 같은 곳,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자,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3절 나는 요셉이라.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틱한 장면이 있을까? 어느 영화를 봐도 이 정도로 이 역전의 드라마,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 이 장면인데, 어쩌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그가 복수를 할 수 있는 절묘한 타이밍의 장면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디를 봐도 요셉은 그의 복수의 칼과 마음, 원망의 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접고 다시금 그 안에 뭔가 꿈틀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통하여 한번 추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3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니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3절과 5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가는 사람들, 혹은 악한 영에 취한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죽음이요 파멸입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을 때,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을 깊은 사랑으로 대하지 못할 때에 쉽게 요셉을 팔아버리는 파멸의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을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옵소서. 예. 만약에 여기에 그 용서와 화해가 없었다면 아마 이 형들은 한탄과 근심으로 평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섭니다. 왜냐하면 죄를 들켰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무지한 인생, 어둠에 살아가는 인생은 죄로 인하여 근심과 한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오늘 그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요셉의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 기둥과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이 한 문장에 요셉의 신앙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에 요셉의 나이 17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순간에 22년이 지난 세월,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는 그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파멸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애굽에 팔렸던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리셨고 나를 통하여 온 가족도 살리시고자 하는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구원이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과거의 인생들을 쭉 살펴보니까 때로 인생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해석이 되지 않았는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제 재해석이 되는 그 역사적인 현장이 바로
이곳이었다.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한번 더 보십시다. 6절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이게 마치 대비가 되는 것 같죠.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고 흉년이 계속 들었으나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셨고. 자, 이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이 파워와 강한 힘으로 저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생명도 보존하셨다.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제 우리들의 후손, 언약 백성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은 그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다 넣으셔서 언약의 백성들을 홀로 놔주시 아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자 하나님이 그 생명의 큰 구원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셨다.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45장을 묵상하면서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부분에 신념과 믿음을 헷갈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어느 글을 읽다가 믿음과 신념의 차이에 대해서 한 10가지로 비교하는 곳을 보았는데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10가지를 다 기억하시지 못할지라도 한두 개를 딱 묵상하셔서 신념을 믿음으로 바꾸는 결단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의존한다. 그렇지만 신념은 자기 중심으로 의존한다. 두 번째, 믿음은 절대 진리를 신뢰하지만 신념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신뢰한다. 세 번째, 믿음은 신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네 번째입니다.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 하나님으로부터는 계시부터 출발하지만 신념은 이 세상의 지식에서 출발한다. 다섯 번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하지만은 신념은 자기 자신과 교통한다. 여섯 번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힘을 의존하지만 신념은 자기 자신을 의존한다. 자기 자신의 힘을 의존한다. 일곱 번째, 믿음은 어리석게 보이나 무한한 힘이 있고 신념은 지혜롭고 강하게 보이나 쉽게 무너진다. 여덟 번째입니다. 믿음은 생명을 낳지만은 신념은 종교성과 철학, 사상을 낳는다. 아홉 번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만은 신념은 자신의 의를 이룹니다. 마지막 열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원리로 따르지만은 신념은 자신의 논리를 원리로 따른다. 자, 가만히 10가지를 묵상을 하면은 요셉의 입장에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도출됩니다. 요셉이 만약 이 순간에 형들과의 맞닥뜨렸던 이 순간에 자기의 신념으로 대항했을 경우에 피비린내는 복수와 칼로 그들을 다스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용서도 없었고 내일 살펴볼 화해도 없었고 오히려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기가 잘난 맛으로 총리라는 입장으로 자기의 명예를 위해 살아갔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 시간 신념을 붙든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하나 묵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일날 말씀드렸던 선교사님이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선교를 하실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1차적으로 전했을 때 굉장히 이 빠른 회개와 결단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아니하는
이런 아웃풋을 내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결단을 했을까에 대한 요인을 찾다가 한 가지 발견한 또 다른 요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그들 안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극도에 달았다는 겁니다. 자, 그들의 마을 부락마다 마을 주술과 무당들이 그들의 영을 사로잡고 있어서 늘 뱀으로 또 이런 주문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넣어서 순종케 만들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나운 짐승이 언제 닥쳐드릴지 못한 죽음에 대한 공포, 이웃에 대한 부족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의 공포, 여인들은 남자들이 자기를 언제든지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력한 여인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꽉 사로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니 죽음을 정복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니 얼마나 그 힘을 느꼈겠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제 부활로 모든 것을 정리했다고 하니 이들이 그 기뻐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더랍니다. 자, 사랑하는 방석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고 나는 오랫동안 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 생각돼요. 아니요. 코로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많은 해악을 끼치지만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은 가까이 죽음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해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언제든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잘 묻어뒀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가을을 맞이하셔서도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두 분씩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때도 있지만 때로 경각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아, 죽음이 그렇게 멀지가 않구나. 우리가 죽음을 자꾸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든 부르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정복할 수 없죠. 왜냐하면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나의 지식, 신념의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축복된 믿음의 진보에 여러분들이 올인하는 축복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죽음과 또 파멸, 또 어두움으로 이끄는 이 사단의 권세와 대항하여 살리고 또 빛을 비추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생명도 구원하셨고 요셉의 형들도 보존하셨고 언약의 백성들도 주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일에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창세기 45장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